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빨리 대면 예배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메일이 성도님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좀 모르는데다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는데 너무 반갑고 그랬습니다. 뉴저지까지 차를 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 몇 곡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섯 곡이에요. 여섯 곡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한국에 지금 그 합동측 교회인데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소아무개 목사인데 내 그분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일 예배 때에 찬송가 아닌 가요를 7곡이나 불렀어요. 예배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설교하면서 한 4곡을 불렀고요. 거기는 뭐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요를 부를 때 그 교인들 이렇게 비추는 거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영이 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교를 섬겼던 그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메시지를 원해서 이제 지금 4번째 보냈나요? 보냈는데 그분이 첫 반응이 뭐냐 하면 목사님 안 불렀던 찬송을 불러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요즘 교회에서는 찬송을 많이 안 부른답니다. 복음성가도 막 애들 좋아하는 거, 꿍짝꿍짝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빛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은 내용을 선포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듣고 기록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이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은 그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찾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물으면 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아니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을 아십니까? 알죠. 근데 그분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죠.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 설교 메신저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의 그 마음만 이렇게 감동시키는 마음을 막 감동시켜 눈물 나게 하고 막 모이게 하고 온갖 프로그램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사정이 좀 급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하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소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얼마나 지금 진짜 그 중국 사람도 많고 인도 사람도 많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저는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그러냐? 바울이 에베소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묻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때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서 믿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고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 받았죠?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하도 자주 물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다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 알아. 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뀌면서 진짜 임마누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원래 우리가 응답받을 그러한 제목이 뭐죠? 4글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사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가끔 처음에는 내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 이러한 부분들이 딱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러다 그것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항상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시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원래의 목표에 임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임마누엘 교회 거기 요즘 그 주일 그 메시지를 제가 이 카톡방에 계속 올리잖아요.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정말 우리 교인이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그 능력으로 살도록 기도 응답받는 그런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뭘 가지고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태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 2장, 지금 3장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현장의 역사를 보면서요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은혜를 놓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다. 괜찮다는 얘기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연세대학 나왔던 분이요. 지금 뭐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키 조그만 분인데 아주 착해요. 자기가 이제 처음 나를 딱 보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그냥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뭔가 좀 느낌이 좀 있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주일 메시지 참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별로 힘 안 들고 그냥 응답받기 바쁜데 그랬더니 아예 아니래요.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얼마나 준비하기 힘든데 그러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합니다. 5분짜리 주시면 5분 하고요. 50분짜리 주시면 50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저기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같은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여러분 심령,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약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 30세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셨던 그때 아닙니까? 예수님 막 공적 사역 시작할 그때. 더 길게 얘기를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흑암의 그런 시대에 그게 끝날 즈음에 빛인 그리스도 나타난 그때에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뭐죠?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완전 이 지옥 세상의 천국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여자분이 재벌 집에 시집을 갔어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어쩌다가 그냥 안 믿는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재벌집에 며느리가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못 살고 나왔어요. 목사님 못 씁니다. 아이, 거기 그 돈도 많고 괜찮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그렇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는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옥입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어둠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컴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신앙해 보세요. 또 다른 불신앙 문제 또 가져옵니다. 누가요? 사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어둠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의 복음 아닙니까? 이사야 글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죠?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30세에 딱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볼 때에 무리 속에서 예수님 나오신 것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3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보면 독생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주의 길. 이 주가 누굽니까? Lord. Lord. 우리의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Lord.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독생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누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누가 왔습니까?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스스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바리새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막 경건을 힘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건 가지고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해야 되고 속으로는 그냥 완전히 썩은 해칠한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적당하게 막 세상을 타협하면서 로마 정권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기 일을 챙기면서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령의 사람, 영적 눈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욕입니까? 욕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중국의 시진핑이 만약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뱀의 자식들이 나올 때 그 신분을 바꾸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뱀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독사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마귀가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뭐 가끔 뭐 거짓말도 하고 기도 잘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네. 기도 잘하는 것보다 기도 잘 못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늘 누리는 사람은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자매님 아시겠어요?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요 부럽더라고. 옛날에 그 평리교회 나가는 청년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 한이 됐는지 막 하여튼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런데 늘 목이 쉬어 있어요. 이래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해도 꼭 뭐 거룩한 얘기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은 기도를 안 하면 미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목이 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늘 이렇게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그게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형식과 어떤 인본주의에 타협하는 그러한 시대의 이 교회 흐름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나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거부됩니까? 안 돼요. 불처럼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불은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내가 거부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망하자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막 70억 인구가 막 하나님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부인해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 가졌다는 게 엄청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주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염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뭐 장로님인데 뭐 구원받았겠지만 몰라요. 구원받은 자처럼 자기도 착각을 하고 그런 행동하니까 몰라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언제 구분이 될까요? 예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올 때 딱 구분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죽었어요. 근데 지옥 가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땅에 있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도 고치고 막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염소.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큰 은혜 받으면 뭐 뻥한가 봐요. 예, 이 굉장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이게 성경 우리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쭉 읽다가 시편에 보면 여수론에 맞춘 노래 이런 게 있어요. 그 여수론이 또 뭐냐? 딱 읽어보니까요. 여수론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택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수론아 네가 살쪘구나. 살이 쫙 뚱뚱해져서 보기 싫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입니다. 여수론, 여러분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히브리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일은 뭘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허물 죄를 이렇게 막 오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가 났잖아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남은 일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 남은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사건이 딱 생겼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아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계획, 어떤 인간적 힘 이런 거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를 알고 믿는 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너무 바쁘고 막 피곤해서 그런데 다른 걸 많이 해서 다른 걸 많이 해갔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성경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메시지 받는 일이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게 5분이면 족한데요. 5분이면. 정 바쁘면 여러분 제목이라도 읽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다른 것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엉뚱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켜서 치유받으라.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례 요한에 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뭘 외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불신자들이. 당신은 뭔가 평안해 보이고 뭔가 답 있는 사람 같다. 왜 그러냐?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제명할 때 앞선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그래 평안해 보여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래 돼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가장 주제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빛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시간을 두고 역사하실 것은 시간을 두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어디서든지 이 고백 가지고
그 안에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이해되어지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빛교의 원래의 모든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해됩니까? 기도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모든 것만 관심이 있어요. 먼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교회는 성도님들은 이미 이해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비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증인들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결론 내고 결단하면 됩니다.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걸로 안 돼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우리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나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들이 복음 체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